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연아 찾아줘야지 제가 어떻게 찾아야지. 물론 주연이도 막막하겠지만 지우도 막막해 어디 있는지.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연이 그래도 잘 찾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이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또박또박 읽을게요. 잘 언제 끝났는지 돌림 노래처럼 잘 안 들려서.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시작.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재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자 인사하세요. 오늘 얼굴을 보니 빨리 해요. 오늘 얼굴을 보니 더욱더 아름답구나. 됐어요.
여기까지면은 충분할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설교 내가 왜 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 나는 기억난다. 왜냐하면 나는 한 주간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난다. 없니? 없어?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역시 우리 선생님들. 야, 잘 듣고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복의 길이었어요.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이 한 번 또 이야기한 게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는 친구. 주영이. 정수. 살아? 아니, 부장님이 봤다는데. 근데 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주는 무슨 기도의 내용들이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정말 중요할까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유년부도 한 적이 있어요. 어울리죠? 목사님이 유년부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양팔을 딱 벌리잖아. 그러면 애들이 서로 안기려고 막 달려든단 말이야. 상상이 돼요? 그런 유년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유년부 중에서 굉장히 보라 같은 애가 있었어요. 보라 같은 애가 있어서 주체가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얘가 똥인지 어떻게 하냐면 안고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가가지고 문으로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간다고 이러고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진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걔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선생님 한 명을 그 유년부 선생님 한 명을 데리고 선생님 제 오면은 꼭 안고 기도해 주세요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냐면 제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기도하는 족족 바로 나아졌을까요? 바로는 안 나아졌어요. 바로는 안 나아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기도를 함으로써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서 지금은 그 친구가 중학교 좀 넘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중고등부 자기네 수련회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너 뛰쳐나가냐고.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 찬양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와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우리가 꼭 그 예배의 중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준비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 방법 3가지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드리는 거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소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화목제. 이 3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가지 제사를 배울 건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속건제. 유년부처럼 되고 있네.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는 왜 드리는 거며 어떻게 드리는 방법인지 기억나나요? 번제는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에 철저하게 모든 것이 불태워져서 올라가는 게 번제라는 거였어요. 소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도록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어요. 화목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의 초점이 있어요. 자, 오늘의 배울 것 첫 번째, 속죄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뭐가 죄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센 친구들은 힘세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했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욕하는 게 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욕을 배워와요. 근데 재영이 지금 욕하면은 잘못하는 건지 아니 모르니? 그래서 욕을 안 하지. 안 하냐? 안 해? 쟤 해? 몰라? 안 해요. 우리가 죄인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들을 지켜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록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신들이 뭘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죄의 길로 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인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어떠한 고의 없이 지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행했던 죄악들. 과거에는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헛들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인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아, 이것이 살인이며 비방하는 거며 죄악이래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회개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조금 또박또박 읽으라 그랬죠. 왜 또박또박 읽으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사법을 알지 못한다고 쳐봐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 그러면은 그 죄의 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떠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떠난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슨 보호를 받냐 이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호를 안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애굽 가운데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특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됨을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너네 죄인이 이런 것들이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를 깨달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조금 오늘날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주영이한테 목사님이 야, 너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 그러면 주영이가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겠냐고요. 아니면은 아이씨 드디어 개운해졌네. 이러고 안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영이로 한 거예요. 다른 애로 하면은 보라로 하면은 아 드디어 해방됐다 이러고 놀러 다닐까 봐. 예.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야, 너네 죄 있어? 그러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행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그 정결례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고 머리로 되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아, 우리와는 과거에 동떨어진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행했었구나, 이렇게 행했었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똑바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제사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제사라는 그 행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속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부지 중에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속죄제 먼저 할게요. 속죄제는 그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그 죄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속죄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안수에서 똑같이 번제처럼 드리는 것은 비슷해요. 그지만 번제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번제의 제사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피도 불태워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희생 제물을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머지 고기를 화목제물 혹시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기억나나요? 화목제. 유일하게 화목제는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식탁의 교제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속죄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화목제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떡한가요? 그 회개 기도라는 그 한계로 다 압축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 부지중에 지었던 죄, 몰랐던 죄 그 죄들을 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 아뢰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 하나로 끝낸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행했던 이러한 복잡한 제사의 절차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그 값어치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이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한 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 한 절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했을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소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의 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절차들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속건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조금 못된 짓을 하는 친구를 보게 되면 야 정세야 미안하다. 내가 목이 막혔다. 내가 정수를 안 부르려고 진짜 했는데 갑자기 목이 턱턱 막히는 거야. 정수 말고 강아지 소리인가요? 사람 소리인가? 그만큼 나쁜 애가 채이라고? 야, 친구가 그래. 채이 착한데 교회에서는. 일단 너 또 맞겠다.
아무튼 예, 정수가 있다고 쳐봐요. 정수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막 버리려고 그럴 때 주영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양심에 털난 놈 그러면서. 그죠? 속건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의 그 잘못했던 관계 가운데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속건제에 대한 방법인 것이에요. 이 속건제의 방법, 제사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몇 가지 점에서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속죄제의 방법과 조금 비슷한데, 이 속건제 제사의 방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고의가 아닌 죄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요. 특별히는 이 당시에, 지금은 잘 우리가 저건 진짜 잘못이다 그러지만 이 당시에 가장 편백했던 죄악들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꿨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막 이제 허덕이고 그걸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을 종삼고 이 사람의 재산들을 내가 다 몰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편백한 죄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근데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한 물것을 빼앗았을 때 그에게 입은 피해들을 보상하는 방법이 속건제에 대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제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빼앗았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한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건제를 방법을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웃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나눴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초점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만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잘잘못은 보여요. 뭐가 잘한 것이고 뭐가 잘못한 것인지 말씀에 빗대어보면 보여요. 정수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 잘못된 거,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잘못된 거라 보여요. 죄된 행동이라 보여요. 그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넌 죄인이야.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수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말씀 안 보니, 왜 착한 일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정수를 회복시키려는 데에 초점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5대 제사는 그런 것이다,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통해 무너졌던, 그리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연이가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주연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왜 나한테 잘못해? 그러고 발길질 뻥 하고 끝내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친구들과 관계에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영으로서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친구의 잘못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잘못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해 되어지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결국 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그 초점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요.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12절입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아, 그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텐가? 이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친구, 내 부모님, 나에게 속해 있는 근처의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옆 친구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요. 비록 여러분들이 방금 본 사람들은 한없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친구들이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 친구에게도 흘러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10월 달에 있을 뭐예요? 친구 추첨잔치 가운데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또한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 특별히 누구냐? 나는 우리 학교 대부분 다 그냥 같은 학교, 비슷한 학교 그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교회에 모습, 채희야, 아니야. 됐다. 채희야, 축복한다. 네. 학교에, 그래. 야, 친구 이름은 모르지만 희수랑 같은 학교라 그랬지. 희수가 학교 모습하고 교회 모습하고 같니? 뭐 아니야? 아니, 여기 또 학교 친구 또 하나가 있네. 네, 그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의 모습, 교회에선 누가 말 안 걸면은 절대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했던 그 모습인데 학교에서는 핵인싸. 그 모습,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도 한 사람인데 그 하나의 길을 가야 될진데 내 자아가 분열되고 어떻게 돼요? 가면을 쓰고 계속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20살 때 합쳐지는데 그때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꼭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에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 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보혈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어린 양의 피 나의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 보혈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풀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 죄인이고 죄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범전하며 태워가며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예준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만큼 철든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놀랍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고 은혜가 풀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